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흘러갑니다. 시작. 이 세상에 제일 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어떤 남자놈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긴 이야기를 하나 하겠대. 충청도 사람이 산꼭대기 올라가 돌을 굴렸대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 돌이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셨나? 우리 교회는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굴러가긴 하잖아. 그 애가 참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러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 세상에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기간입니까? 그건 하루와 같다. 그래요? 그럼 세상에 그 100만금 정도 되는 돈을 하늘나라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티끌하고 똑같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게 티끌만큼만 황금을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알겠다. 하루만 기다려라. 천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고 이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다르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우리가 전 세계로 이렇게 여행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귀한 게 또 어떤 나라는 귀하지 않고, 그 나라에 귀한 게 우리는 그냥 별게 아니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래,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검으로 싹 바꿔놨다 들고 천국을 갔대잖아요.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형제여, 뭘 그렇게 한 보따리 들고 오십니까? 예, 이거 황금 덩어리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시게요? 이거 귀한 거예요. 여기서는 도로 포장할 때 막 까는 건데 그랬어요. 금이, 여러분, 천국 와서 금이 귀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소련의 레닌그라드라는 그 도시가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음식물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사 작전을 펼치는 거죠. 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점점 어떤 나중에 현상이 일어났냐면 치약을 먹고 살았대요. 아니, 꼬맹이들이 치약 먹는 걸 알겠는데, 치약이 맛있잖아. 달콤하고 화하고. 애들이 치약을 진짜 먹어요. 나도 먹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책을 뜯어 먹었대요. 와, 어떻게 수가 있을까? 근데요, 최후에 뭐 먹은지 아세요? 시체를 먹었어요. 시체를 이렇게 먹었답니다. 여기저기 부위별로 뜯어 먹다가 남는 건 매장했다. 설마 그러지 말고, 이건 제가 정확한 자료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1973년도인데 우루과이로부터 럭비팀을 실은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의 칠레 국경 근처에서 추락을 합니다. 이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셔도 돼요. 16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하의 그 얼어붙은 기후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꼭대기에 69일을 생존해서 살아나왔어요. 눈 물을 마시고 비행기에 남은 음식을 먹고, 다음에는 이제 부패하는 시체를 먹는 거죠. 시체 먹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말로 안 하지만 다 알았죠. 이 영화가 됐어요. 자,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대도시 가운데 뭐 모든 환경이 괜찮은 데 있으면 신사와 숙녀예요. 그러나 환경이 아주 나쁜 상황에 가면 동물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적어도 모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될 대로 되고 갈 대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막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간은 대단하다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절에 가면은 선남 선녀가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선남 선녀가 뭔지 모르겠는데 선녀는 알겠어. 선남 모르겠고. 선녀는 아시죠? 날개 달고 이러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녀는 알겠는데 이제 뭐 착하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원래 착하다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제사함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바깥쪽은 그런 쪽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는 척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희한하게 요단강 건너간다더라. 요단강이 저 이스라엘인데 그까지 가서 건너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보통 사람들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어둠에서 불러내서 무슨 말입니까? 어둠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갈 사람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불러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 위에 살아라. 그러니까 살 때 세월을 좀 아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이 악하잖아. 때가 악하단 말이 그 말이죠. 그죠? 뭐 악한 건 여러분 지금 악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악했어요. 수천 년 전에도 악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도 발달하겠거니.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한 100년 이전보다 인성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인성이 안 좋은 나라 순위를 꼽는다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1등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옛날 우리 못 먹고 살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콩 있으면 얼른 시장 갖다 팔아요. 할머니들이. 그래갖고 돈 뭐 받아가지고 뭐 저축을 해요. 통장에다가. 정부에서 기초고급 주잖아요. 전부 차곡차곡 저축을 해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그지? 돌아가실 때 장례비용하고 남는 건 니들 가져라. 나는 안 먹고 친구들 국수 한 그릇 안 사주고 이래 살다 죽을란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안 써. 나중에 받으시건 쓰세요. 옆에 사는 국수도 사주고. 요새는 국수가 싼 게 아니다. 비싸더라.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아라. 주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삶이 아니면 안 돼요.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의 뜻을 모릅니다. 마음이 항상 닫혀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라는 거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술을 안 먹는다. 취하지 않게 먹는다. 그래, 우리가 먹는 음식에 술이 많이 들어있어, 사실은. 그죠? 발효가 많이 되잖아, 거기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이건 뭐, 우리 뜻대로 받는 건 아니지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창도 하고, 막 이런 거 한다는 말이죠. 그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인생 삶을 흘려보내지 마라. 시간을 붙잡으라면 붙잡아서 쓰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얼른 떠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죠. 놔두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뭘 해내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딱 퍼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또 내려오는데 뭘 퍼냐? 내려오면 또 내려오는데 평생 안 푸는 거죠. 결단을 안 해. 결심은 안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뭔가 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하나 있고, 그죠? 천국 시민권이 하나 있고. 이런 거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좋은 거지.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이다.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그거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맨날 속아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니까 막 열심히 막 다리 모이를 하니까 이거 뭐 대단하잖아, 그죠? 아줌마들이 막 두 명씩 짝을 찌가지고 막 어디 몇 개나 괜찮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쫙 빼입고 다니잖아, 그죠? 와, 열심히 있어 보여. 우리는 뭐 전혀 뭐 주일 말고는 거리에 보이질 않으니까, 시장 가는 거 말고는. 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 사람들 정말 열정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속여서 꼬드겨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 바보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울산 예수가 부족해가지고 서울까지 갑니다. 울산 예수를 다 믿고도 부족해서 서울 예수까지 다 믿으려고.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 시간 많이 들잖아. 그것도 돈도 많이 들고 신경 많이 써야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내가 섬기는 교회도 힘든데 서울 예수까지 가서 다 믿어내려고 싸돌아다닌다. 차 타고 돈 길이 뿌리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막 열정이 있어 보여. 뭐 하는 것 같이 보여.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나중에 보면 남는 건 없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단에게 속지 말고 가짜 선생에게 속지 말고 세상 문화에 속지 말고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세월은 흘러갑니다. 옛날 어느 가수의 노래 이런 거 있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이게 노래 가사야. 그냥 가서 제3한강 밑 옆에 가가지고 이래 보면서 강물이 흘러가는구나. 바다로 흘러가네? 이 얘기거든요. 실제 우리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태화강물이 흘러가지고 그죠? 계속 흘러가지고 그죠? 어떤 가수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누가 잡아 그거를? 또 잡아서 뭐해? 뒤에 세월이 계속 따라오는데 그죠? 이 세월이 있는 게 뒤에서 계속 밀고 따라와요. 여러분, 나이라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서 부지런히 가서 나이를 2살 먹고 이런 일은 없잖아. 나 싫어, 그냥. 나는 그냥 1년에 한 6개월씩 해서 반살만 먹어야지.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디 가서 노는데, 예를 들어 1시간을 노는데 2시간, 3시간 그런 어떤 폭으로 놀 수 있대요. 정신을 집중해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갔는데 그냥 시원하다가 아니라 와 시원하다 이러면 2배, 3배 즐기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바쁘니까 얼른 즐기고 와야지. 그지?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설득은 돼요. 우리가 공부도 해보면 그죠? 그냥 나가면 하루 10시간을 공부해도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1시간 바짝 공부했는데 딱 남잖아. 우리 좋은 애들은요, 평소 공부는 대충 해놓고 시험 치기 전날 밤에 공부하더라고. 밤새 공부하는. 이따나 시험 치러 오는데 눈이 뻘게 토끼처럼. 뭐 했어? 공부했지. 밤새도록 한 거야. 사람이 잠을 자야지. 근데 어떻게 해? 발등에 불이 떠야 되는데. 해야지. 점수를 따야 졸업할 거 아니야. 그게? 최유연아 가수는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인생 걸어가는 길은 나가는 길이고 가서 멈출 수가 없어요. 차는 가다가 멈추어서 뭐 시동 끄고 세우면 되는데 인생은 시동을 못 끄고. 예? 그럼 뭐 시동 끄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 500년 뒤에 깨어나려고 냉동인간 돼가지고. 500 진짜 있대요. 돈 많은 사람이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하려고 500년 뒤에 깨어나려고 돈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세상 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지? 없잖아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못해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계속 고해.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일직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직선. 일직선은 시작해서 쭉감쳐가면 탁 끝나잖아. 이게 싫은 사람들은 뭐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그래요. 도운대요. 원형으로 도운대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기억나시죠? 뭐로 도느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쥐로 태어났다가 뭐 소로 태어났다가 뭘 하다가 여자로 태어났다가 최고로 잘 태어나는 게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잘못 살면 또 뭐 저 개구리로 태어났다가 뭐 뱀먹이가 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윤회설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윤회설 사실은 뭐 불교의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본다. 기독교의 진리는 일직선입니다. 쫙 가서 끝.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시간을 아껴라.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2절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절에. 우리가 보통 3번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강조한 거거든요. 야, 너 3세번이야. 3번 잘못하면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너 2번까지 봐줬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나. 3번 그랬어. 그날은 이제 얻어 터지는 날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3번 참 좋아하거든요. 밖에서 귀신이 불러도 3번 부를 때 나가야 돼. 2번 부를 때 나가면 귀신한테 속아. 3번 부르는 건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진짜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솔로몬이 5번 이야기했어요. 인생 허무하다. 뭐가 허무하다 그랬냐면 사업을 크게 하는 게 허무하다. 솔로몬이 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고 그걸 경영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을 멋지게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들 중에 뭐 잘 짓는 집들 있잖아, 그죠? 전원주택 이런 거. 집을 너무 멋지게 지고요. 집을 지놓은데 보면 꼭 연못을 하나씩 파줘. 우리 친구가 전라도에 있는데 그런 집을 하나 샀는데 연못이 있더라고. 물이 없어. 왜 물이 없냐 그랬더니 그거 관리 어렵대요. 샘물을 이렇게 계속 넣어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그걸 퍼다 넣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리고 거기다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으니까 막 날은 뜨겁지 고기 잡아는 바로 죽어요. 그래서 물을 싹 빼가지고 연못이 바짝 말랐더라고. 그래서 이름만 연못이야. 아, 여기가 연못이구나.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정원도 꾸미고 다 해봤어요. 종들이 많고 그랬어요. 재산도 많고. 너무 많지 뭐 주체가 안 되지. 뭐 즐거운 놀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솔로몬이 마누라가 1000명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니까 그냥.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 놓고 이분이 경험을 타고 뭐라 그러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그 소리 해봤으면 좋겠다. 예? 나도 좀 해보고. 너는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해보고 싶으세요? 마누라 1000명 두고 싶으세요? 죽으려고? 한 명한테도 그냥 못 이기가지고 맨날 그냥. 드라마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귀는데 남자가 누구 보정 섰다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째려보더니 따라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가더니 고마워 고개 탁 숙이고 따라가. 왜 나한테 그러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네 일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러대. 끝났어요. 재밌더라고 이야기가. 좋아하니까 저게 자꾸 보정 서가지고 빚지면 안 되잖아. 그런 남자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자, 헛되이 헐레 보내지 말라.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아낀다면 시간을 아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막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놀러 가세요. 휴가도 가시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일주일 며칠 가는 거 누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러고 사니까 문제라는 거지.
자, 도시마다 고민들이 있고 우리 집에도 고민인데 그게 뭐냐면 상수도가 이제 누수가 되는 건데 수도관이 오래되니까 다 누수가 되잖아요. 녹물도 나오고. 이게 도시마다 다 그렇게 물이 많이 새요. 낭비라는 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인생살이도 낭비를 한다. 현대인들은 도박보다 더 무서운 낭비가 저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요. 게임을 하면요. 정신이 그거 다 가버려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딩들 게임하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만화 그거 많이 본다고 맨날 텔레비 가지고 옛날에 시비 걸거든요. 텔레비 보는 시간 딱 정해놓고 못 보고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 TV는 안 그러죠.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신앙의 적이고 인생의 적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또, 그지? 어쩔 수 없잖아. 어른들까지 그 게임에 우리가 몰입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게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네? 옛날엔 애들이 그랬어. 내 프로 게이머 된다고. 요새는 그런 말 안 해. 네, 애들이 머리가 돌아가 벌써. 프로 게임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것도 골치 아픈 건 안 한다니까요. 아,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데 뭐 프로 게임을 왜 하냐, 그지? 어쨌든 무엇인가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을 이제 잃어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지하철의 몇 표구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안에 표를 파는 분을 보고 옛날 이야기겠죠. 그죠? 나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처음 이제 혼자 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데 얼마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 얼마예요? 그렇게 물었는데 목사님 귀에 그거만 딱 들렸어요. 인생마다 가격이 다르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좌우된다. 대충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24시간 긴장하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긴장했다 풀고 해야지 계속 긴장하면 안 돼. 항상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나 신앙생활의 가격은 얼마일까? 값을 매긴다면. 여러분 여배우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분을 아십니까? 참 이쁜 여자인데. 지금은 안 이쁘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안 이쁘겠지. 정말 그냥 금색이 최고의 미녀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전매 특허가 뭐냐면 환양질이래. 미안해. 너무 좀 지나친 말 같은데. 누가 그래 써놨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애들하고 노는 거. 이런 거. 외출한다 그러면 화장하는 시간 보통 3시간. 하긴 뭐 보통 3시간 걸리는 사람 많지, 그지? 남자들 이제 밖에 기다렸다가 요새 같으면 일사병 걸려 죽어버리지.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나라 조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시간 이상, 30분 이상이잖아요. 열사병에 죽어본다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백화점 가면 남자들이 안 따라가, 웬만하면. 나 같은 사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건데. 우리 남자들이 없어. 왜? 못 견뎌. 재미가 없어서. 저는 약간 여성극이 있는가 봐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목사는 중성이래. 자, 이 여성의 이 가격은 얼마일까? 아주 저렴하죠. 없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날개라는 소설을 쓴 이상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소설 가지고죠. 27살에 죽었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도 아시죠? 28살에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32살에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그 대단한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죠. 39살에 죽었고
디트리 보네퍼라고 이건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일으켰을 때 그게 뒤항한 목사님이죠. 39살에 죽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목노라 그러죠. 53세에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몇 살에? 54세에.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56세에 죽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56세 넘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잘 살자. 이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50이 안 죽었어요. 언젠가 그 포항 쪽에 어느 목사님의 교회 동료 부목사 천국을 갔는데 금요 기도회 하다가 뇌졸중이 와 쓰러져가지고 다음날 바로 소천을 했어요. 나이가 44세. 뭐 아무도 그 생각 못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껴서 쓰자. 보람있게 쓰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까, 세월을?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그러니까 낭비하지 마라.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솔로몬이 아까 말했잖아요. 뭐 사업한다고, 집 짓는다고, 정 꾸민다고, 뭐 이쁜 마누라 얻는다고, 뭐 이쁜 남자 얻는다고, 뭐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뭐하대요. 뭐 하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내게 준 사명을 감당. 사람마다 사명이 있대요. 바닷속에 여러분 갯전이가 있잖아요. 이쁘진 않지만 이 갯전이는 바다 밑에 살아요. 저 밑에 모래 속에. 그거 나와서 기어다니면서 살죠. 이 갯지렁이가 10번 정도 막 모래를 퍼먹고는 뱉어내고는 몇 분 정도 쉰대요. 소화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가 봐요. 모래에 사는 각종 유기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바다를 정화하는 역할을 갯지렁이가 한대요. 갯지렁이가 안 이쁜데 낚시꾼들은 아주 이뻐해요. 여자들은 지네같이 생겨갖고 에이구 고기 한 마리 손맛 봐봐라. 정신 확 나가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자꾸 끼인다 그냥. 문다 그래. 물기는 말기다. 물기 물어 그냥. 민물지렁이는 안 물잖아요. 그냥 입이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지렁이도 자기 사명을 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생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 말이죠. 되는 대로 살아도 되겠나.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정말 인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스펙이 좋은데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냥 보통인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삶이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분은 키가 굉장히 크고 미남이었습니다. 호남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굉장히 겸손하고 그랬습니다만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죽음으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 사명을 모르는 인생.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평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을 세웠어요. 평민이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또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직장치고는 최고인데. 근데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자기 사명을 몰랐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장사는 남아야 장사인데, 맞죠? 그죠? 장사를 하는데 자꾸 미치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부도나게 돼 있어요. 뭘 퍼주어도 계산하고 퍼줘야지, 그지? 이걸 퍼주면 뒤에가 뭐 남아만 수지가 맞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장사집에 가면 무슨 문구가 붙어 있죠? 조선의 거상 임상옥 그분의 서성이 한 말이에요.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게 왜 저기 붙어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도 이문을 안 남기고 사람을 남깁니다. 그런 뜻인가요? 설마 아니 타이어 파시는 분들이 타이어 팔아도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는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장사가 미치면 돼요, 안 돼요? 미치면 망해.
시골 같은데 그런데 아주 오래된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면 너무 음식이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싸. 대신 하물며 욕을 하지, 그지? 죽은 말이야 이러고 자식아 막 이러가면서 무기 조퇴 가서 싱글싱글 양복 입은 신사들이 가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할매 우리 왔어, 우리 한 그릇 줘. 거기는 주문 다른 음식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가는 거죠 그게? 할머니가 잘해주니까 가는 거죠. 장사는 남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장사 보고 남긴다고 욕하면 안 되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혹시 어떻게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일부러 한 게 아닌데 그 장사는 그 집 사장이 집사님이라 공성명을 어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제가 목사님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에 가져가.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집사님 장사가 남아야지. 집사님 먹고 살아야지. 맞잖아.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면 집사도 먹고 살아야 헌금도 하고 그럴 거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다 착해. 내가 만난 분들은 꼭 그 가격이 줘. 또 할 수 없잖아. 또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거절할 수 없으니까 받아오는 거지.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분에게 장사하게 하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콜라 한 병 안 준다고 난리지. 목사라는 거는 감추면 좋겠는데 목사는 또 다 까발리고 막 콜라 안 준다고 때를 쓰고 정말 얼른 일어나서 나오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잖아. 그 일어나 나오면 내 인격에 문제가 생겨. 또 장사는 뭐 하는 거다? 남기는 게 장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투자 많이 했지. 값이 엄청 비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뭔가 너도 나를 위해 뭘 좀 해야지. 이게 그냥 주고받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감정을 들었어요. 젊은 목사 시절에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찬양단을 만들었대. 목사님 세 분이 의기투합해서 찬양단을 만드는데 이 세 분이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못 다뤄. 그럼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세 분이 막 은혜만 충만해. 이 사람들 어떻게 해? 그 뒷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그래 막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어떻게 그 나이트 카바레에서 일하는 분하고 인연이 맺어졌대요. 나이트 카바라에 그 연주자가 있고 가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섭외를 했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풀로 와가지고 복음 총괄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가르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했대요. 했는데 인기가 아주 좋았어. 왜? 얘네들이 연주를 잘하지. 나이트 카바레 돈 벌어먹는 애들이 보통 잘하겠어요. 그리고 노래도 또 잘해요. 이 마인드만 딱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 인기를 꽤나 끌었대요. 그 나중에 그 중에 몇 명이 진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믿고 있대요. 세상에 내 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트 카바레 이 사람들 불러다 이래 복음 가수로서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야, 뭐 그런 일도 세상에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자, 이분들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 그냥 맨날 술 먹고 뭐 돈 벌어 입에 풀칠하다 끝나겠죠. 근데 이 방향을 딱 목사님들이 틀어줘가지고 이게 막 큰 교회도 많이 다녔더라고 보니까. 뭐 가보니 대단하잖아요. 자기들 가발에는 맨날 침침하게 해놨잖아. 그만이. 근데 막 화나고 막 액갈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 기분이 좋았는 거야. 그래서 막 아주 잘하고 은혜 받고 막 박수 받고. 그래 그 중에 몇 명이 또 예수 믿고. 그래 나이트에 그 일하는 분들도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줄을 일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했으면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지, 그지?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본전은 넘어야지. 본전만 남기면요 망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이 남아야지, 그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세월을 아끼는 거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는데,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가사가 그렇잖아요. 이 막 기도원 가서 이런 찬양 보는 눈물이 줄줄 흘러요. 집에 내려오면 또 눈물이 마르지만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인생은 뭐 이 가사 있잖아요. 이게 대학생이 여름에 해변가에 그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대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 가사를 쓴 겁니다. 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에 뭘 남길 수 있을까? 이 대학생은 뭘 남겼을까? 너무 일찍 갔는데.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이 많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에 어떻게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정말 세월 아껴 살았는지 기억되는 게 뭐가 있냐고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뭘 기억할까? 누구는 정말 이런 분이셨는데 세상적인 거 말고 영적인 것만, 신앙생활만. 그분은 이랬는데, 그분은 이랬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전에 있던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훌륭하셨다 그러더라고. 너무 훌륭하셨대요. 들어봐도 훌륭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안 배우더라고. 자기는 그분의 반도 안 해. 아예 안 해. 뭐야, 뭘 한 거야 도대체? 위인전기를 읽었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런 실제적인 그런 분을 봤으면 내가 그분을 좀 모방을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가 정말 관 속에 들어있을 때, 거기에 온 문상객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을까? 목사님은 좋은 이야기의 설교를 하겠죠. 무엇을 남길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이 세상에 투자해봐야 남는 거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너무 치중해 살지 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분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명 잘 간다고 보람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여기 속아가지고 그죠? 유혹에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넘어지는 게 뭐가 재밌냐, 그지? 안 넘어지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서 세상 것들을 아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니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중심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내 행복도 거기 있는 거고 축복도 거기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는 것도 거기 있는 거고 세월을 잘 아껴서 정말 보람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남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빗댄 것도 없고 선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라고 바울 사도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신에게 복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지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의 걸음을 진리 위에 서서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 세월을 잘 아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참으로 알차고 보람되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